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믿음의 착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착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자부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들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서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할례를 받고 11조를 드리고 어떤 구제를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었노라라고 생각하였을 때 자신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라는 것이냐라고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 나은 거냐? 우리들이 더 훨씬 더 유익한 자들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월감, 선민의식으로 비롯된 그 우월감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범주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서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함께 겸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은 자연스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들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였지 않습니까? 이전에 분명히 선언되어진 앞선 말씀에서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신앙 속에 이러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향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이루고 본인들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없는, 포용할 수 없는 좁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적인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들이 도가 지나쳤을 때에는 그 안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 수단과 도구가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8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바 의인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 깨닫는 이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다. 더욱이나 하나님을 찾는 이들까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 쉽게 말해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 너희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 안에 의인이 있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니라고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열심의 행위들, 그 모습 안에서 본인들이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참된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지만 결국 그들을 향해 던져주는 말씀은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 안에 의인은 없다. 깨닫는 이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이들 자체가 곁길로 빠져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곁길로만 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던져주시는 그 말씀,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들이나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 구제사역들을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요, 다른 교회들에게 헌금, 구제헌금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의 십시일반 모아서 그들이 수많은 그 재정적인 서포트를 다른 교회의 개척이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그 무덤의 그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이 그렇게 썩은내 진동하는 그런 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속임을 던지는 그것들을 구사하고 입술에는 아주 독사의 독과 같은 날카로운 그런 말들이 있고,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관용과 그들에 대한 받아들임, 허용, 포용이 전혀 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그들이 던져지는 말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충족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떤 죄의 모습들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의 원인이, 그 죄의 모든 죄들의 원인이 너희가 너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선민이야 라고 생각은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만큼도 없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실수, 이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느냐라고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그 구원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여기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이런 착각에 쉽게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며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전하여 줍니까? 바로 오늘 말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의롭게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함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들이요, 그냥 단순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았을 때 너희가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의 삶의 열매를 맺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몸을 그 종의 몸으로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낮은 모습으로 살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던져주는 이 믿음에 관한 핵심적인 구원론입니다. 이것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살았던 그러한 착각들, 믿음이라는 것들, 그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그 착각들, 그래서 자기 만족에 치우쳐서 살게 됐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 교회 내 내분, 서로 그 성도들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착각하지 마 이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믿는 신앙인들 자체가 그러한 착각 속에 살다 보니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종교적인 것에 맞추어서, 종교적인 틀에 맞추어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대로 가르쳐 주셨고 몸소 보여주신 가장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그 어떠한 착각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믿는 이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나에게 습관화되어진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을 이루었어,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향해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또 내가 가장 낮아지고 내가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